찬양 한 곡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우리 446장이고요. 가사 준비되어 있는데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네. 1절 두 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범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범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범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께 이렇게 특별한 인사는 아닌데요, 이렇게 존재를 축복하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손을 살포시 잡으시면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평범한 인사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와 있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임재와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이거 한문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귐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 주제를 이렇게 하게 됐냐면 평소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약간만 하울링이 있네요. 평소 때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막 연구하고 제가 막 묵상하고 막 제가 정리를 잘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문득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제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뭘까에 대해서 역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아과를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이제 소아과를 가보면 이제 원장 선생님 한 분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한 4-5명, 3-4명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원장님은 특히 일본 원장님인데 모 병원의 일본 원장님인데 다른 이런 원장님들은 막 20명, 30명, 뭐 40명까지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줄 서가지고
근데 그렇게 옆에 있는 원장님들은 밀리는데 유독 그 원장님은 그래도 몇 명 있을까 한데 없을 때도 많고 한두 명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제 진료를 받아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독감인 것 같아요. 약 좀 먹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먹는데 안 나. 그래서 바로 이상해가지고 옆에 이제 원장님 가보면 이걸 독감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무료로 검사해 줄 테니까 이 검사를 해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부터 잘못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어리버리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가보면 거의 손님이 없는데 그래도 그분이 항상 건재해 있는 이유는 그 병원의 그 메인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지하고 있지 아마 그분도 그러니까 페이 닥터거나 이러셨으면 아마 오래 이렇게 못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진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적절하게 진단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처방과 이후에 어떤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진단이 중요한데 오늘도 제가 내리는 진단은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도 원래 본문은 오늘 본문도 안 읽고 시작했네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내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누가 가장 잘 진단하실 수 있냐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이렇게 겉을 보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진단해 하실지를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먼저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많은 헌신과 지금도 저희 교회 주요 사역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고 또 오늘도 우리 대구에서 팔공로교에서 오셨는데 이게 타 지역 교회 섬김을 너무 이렇게 수고롭게 잘 하시는 면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정말 너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구나. 너희를 참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또 반대로 이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칭찬이 있었던가 하면 또 주님의 책망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경계나 책망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실은 저희 지금 자매한테 이 예화 쓰지 말라고 어제 신신당부 협박을 받았는데 집에 못 들어올 줄 알라고. 근데 제가 요즘 좀 집에 가는 게 좀 서운해요. 왜냐면 저희 자매가 정말 다른 때보다 어느 때보다 청년부 사역이나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또 감당하려다 보니까 저희 자매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식단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말 그 간헐적 단식을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꼭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해요. 딱 그 시간 되면은 집에서 홈트라고 하잖아요.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뭐 조퇴할 일이 있어서 일찍 가면 그거를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은 저희가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새 저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순위에서 이게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이나 이렇게 사역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또 반대로 우리 암이 있을 수 있고 그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아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존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아까 설교 제목이 주님의 임재였잖아요. 좀 여기서 임재라고 하는 어원은 뭐냐면 쉐키나입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 지금 황금의 집 지금 교회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쉐키나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지성소잖아요. 시은소잖아요. 그 시은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어원이 되고 교제는 다들 아시죠? 교제는 뭐예요? 코이노니아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임재란 주제를 정하게 됐던 이유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찔렸거든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얼마든지 소그룹하고 그 임재 의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인관 형제님 댁에 올라가면 커피를 이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딱 여러 말씀을 하실 것 같잖아요. 이제 제가 보통 1시간 정도를 같이 있는데 1시간 동안 정말 듣는 말씀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인본이면 안 된다. 반드시 신본이어야 된다. 인본은 그럴듯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무조건 망하게 돼 있고 이게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잃고 부분을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항상 신본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렇게 사역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어로는 presence라고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거든요. 현존. 하나님이 여기에 실제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추상적으로 성경책에 어떤 관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 실제적으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오늘도 계시듯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여기 실제로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임재가 떠나면 아까 모든 걸 다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때로는 이렇게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아쉬워도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실은 해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 장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끔찍하게 이렇게 불성실하고 저를 아는 저희 가족들은 정말 잘 알 건데요. 제가 눈치도 없고 막 그런 일들을 막 진짜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4학년 동안 대학교 다니는 4학년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생 실습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무조건 깨지고 거기서 이제 아무튼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겠거니 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보냈거든요. 점수도 99점 맞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한 반에 들어간 교생실습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딱 가위만 잡으면
모든 작품이 그리지 않아도 나오고 엄마들 상대를 너무나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신분이 뭐죠? 교생이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찍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부지리로 선생님이 굉장히 챙겨주시고 수업을 뭐 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이거 수업해 하면서 막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서 역으로 그분은 매일같이 울면서 한 달을 보내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 동안 제가 과분하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지 할 정도로 정말 평온하게 잘 보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여러 방법들로 채우시고 조합하셔서 하나님 함께 선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 인간편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춰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결정타를 입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느냐, 계획을 잘 세우느냐, 주도 면밀하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실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끔찍한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임재를 사람들이 잊고 소홀히 여길까요? 그렇게 안 할 만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자유하시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세요.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실로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임재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그럴듯하게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거란 착각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들을 보게 되면 광야, 때로는 연약한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임재가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성경 본문 하나 살펴볼까요? 사무엘 하, 얼마 전까지 교회적으로 읽어봤던 사무엘 하 본문입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본문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부분만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좋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오는데 먼저 앞서서 어떤 일이 있냐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잡았어요. 즉사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되거든요. 이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에돔의 집에 함께 하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려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사울의 딸이었던 처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조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홀히 여기게 됨으로써 그가 더 이상 폐위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편은 항상 보랏빛으로 좋을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겨서 끔찍한 재앙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누구가 있죠? 우리 다들 잘 아시는 아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그 불이 그 둘을 살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그닥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경외감이 없이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내시고 결과를 내시면 그때 사람들은 문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무엘 이야기에서 또 누가 등장하죠?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제물들을 취하고 경거망동 행함으로 인해서 그 둘만 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엘리의 집안 자체가 패가망신하게 되고 폐위가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로 가보면 또 누가 등장하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둘을 삼켰잖아요. 그들이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오늘 떡과잔을 놓고 떼었잖아요. 떡과잔이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이 떡과잔을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자는 자들도 많고 병든 자들도 많았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게 바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을 때, 온당하지 반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에 따른 마땅한 결과들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편하시죠? 임재하면 막 좋은 얘기, 오늘 아까 찬양 드렸는데 막 충만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실은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따라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베드에돔이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셔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이 은혜를 입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복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을 저기까지 쓰임 받는단 말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청되는 우리에게 자세가 있거든요. 우리 의무와 자세가 있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우리 편의 반응은 뭐냐면 다들 잘 아시듯이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황금의 집 성막을 배우게 되면 먼저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 식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요즘 직장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어떤 업자들 이렇게 불러 쓰면은 이제 결과를 다 공사를 해놓고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더 어떻게 다시 리콜을 할 수도 없고 리콜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제가 한 설계와 이런 내용들을 안 담아서 하면 그 실에 갈 때마다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윤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이게 투박한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뭘 유능하게 하느냐, 그럴듯하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그 성막에서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 구름 기둥이 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기획을 잘하고 그럴듯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구름 기둥은 뭘까요?
황금의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쫓아 이 교회가 행진할 때 안전하고, 우리 편의 인간의 종교성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그럴듯한 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럴듯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 그걸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다 너무 뻔한 말이죠. 왜 겸손해야 되냐면 실은 뭐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저도 실은 이제 사람인지라, 이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구 찬양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듀싱을 해주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와서, 형님 좀 음향이랑 이런 것들 곡 해석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흔쾌하거든요. 가서 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가서 어느 날 보면은 이제 뻔히 그분, 그 청년이나 그 학생 실력을 알아요. 그래서 하면은 찬양인도 하면 너무 조악할 게 뻔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자기가 찬양을 제일 잘 알고 제일 막 보면 충만하고 자기가 제일 실력이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해주려고 하면 벌써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알았어. 너 한번 네 실력대로 해봐 하면 이제 뻔한 결과를 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뭔가 그럴듯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꼴 보기 싫으신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가 좀 하다 보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말로는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분위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하기가 십상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희는 같이 동역해야 됩니다. 공동체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복수목회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실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불리한데요. 저희 큰 딸을 보게 되면 저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참 독특한 게, 지가 혼자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영화 보러 가고 혼자서 밥 먹고 지금도 혼자서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자매랑 산책을 해도 같이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같이 약점 있는 분들도. 그게 다양성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연약함에서 온 거니까, 오늘도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성향하고 맞지 않아 이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같이 사회적으로 같이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즐거워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추상적인 분은 아니시거든요. 누구보다 더 실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성을 사용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물질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막 그럴듯하게 사상을 잘 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소그룹 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접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지금 우리 교회가 약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부터 주님이 임재가 떠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부터 약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 애찬, 우리 다른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강화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 앞에 저희들이 온당한 반응은 하나는 뭐냐면 찬송과 경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사랑받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도 찬송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싶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을 또 버렸습니다. 집에서 일을 버렸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희 자매에게 약간 수작을 피웠어요.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사고 싶은 커피 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고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지 형제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거 20만 원 주고 샀다고 막 저희가 막 약간 막 자매 옆에서 작전을 짰어요. 근데 갑자기 밤이었는데 엄마 이리 와봐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AI가 발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이 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산 커피를 가는 기계의 가격을 바로 밝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기 베란다로 도망갔는데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는데 실명을 밝히지 않겠는데 자녀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이제 한 녀석은 이제 아빠 이거 반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월급 100만 원인데 이거 저희 집이 큰일 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 새끼 앞으로 두고 보자. 근데 이제 딱 저희 또 한 자녀가 딱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게 월급 다 벌고 돈 벌어오는데 이 정도도 못 써요? 이거 우리 훌륭하군. 앞으로 내가 더 이뻐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실은 저 같은 아들이면 싫을 것 같아요. 커피 타서 잘 대해드리지만 제가 윤관이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잘 안 져요. 제가 봐도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할 말 다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좀 얄밉게도 베베자매는 가지고 그렇게 막 반응을 잘해요. 막 칭찬도 해드리고 저희 자매는 여보 아버님 벌써 70이 넘으셨어. 우리랑 같이 지낼 일 많지 않은데 좀 잘 좀 해드리고 와 이러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여보. 나도 다 같은 자식 있으면 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자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식은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끌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또 하나님께 더 근심이 되고 그런 자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해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드린다는 게 존중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그렇게 대우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해야겠죠?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해야겠는데 반대가 뭔가요? 성령 소멸이죠. 성령 소멸. 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저희를 안 떠나세요?
이게 딜레마거든요.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히 거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그 아들들이 죽고 났을 때 그 며느리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이가봇이었거든요.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런 이름인데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시면서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물론 저희 공동체는 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정말 기독교 현실을 보게 되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참 마음 두실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아까 이가봇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이 기독교를 떠난 것 같고 이 시대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여기 참 좋다. 여기 참 머물러 있고 싶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저희들이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어떤 모양 갖추는 거 정말 역겹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런 허례허식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저희들이 아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저희의 행위와 저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개인들 또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양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다보는 비법과 통찰력이 있는 양 자신을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만 실상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곳도 모르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